10월 7일 주일 예배, 청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사순절이 시작됐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이 40일 동안 특별하게 더욱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귀하고 또 귀한 그 이름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우리 이 기간 동안 더 깊이 느껴보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또 제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함께 모이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세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자 처한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백현 목사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기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잘 들리시나요? 옆에 보니까 들리는 것 같네. 자, 우리 카메라 켜고 마이크 켜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 켜고 우리 시끄럽게. 안녕하세요. 자, 준비했는데 벌써 시작했어. 자, 준비. 자, 인사.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봤습니다. 아까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헛되다는 말만 5번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해 아래에 그러니까 살면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뭐가 유익하겠냐 되게 허무해 보이죠. 이게 사실은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능력이나 혹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학력에 해당하겠죠. 지혜, 뭐 그리고 높이 올라간 명예 이런 모든 면에서 가장 성공해 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다 되고 죽을 때가 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해본 사람으로서 쓴 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죠 헛되다 이거였어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은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어요. 그 우리가 솔로몬 하면 뭐 지혜의 왕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는데 뭐 사실은 모든 측면에서 다 성공하고 되게 금수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또 때로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어봤고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왜 헛되다라고 그 인생을 정리했을까? 우리 인생이 뭐 수고해봤자 그 아무 소용 없더라. 뭐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봤자 다 헛되더라. 이렇게 어떻게 인생을 정리했을까? 궁금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감정하고도 유사한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감정을 이렇게 좀 잘게 쪼개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그냥 우리의 뭐 눈, 코, 입 이런 육체 또 뭐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신기하다기보다는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 감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재료,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음식물을 먹고 그 에너지를 움직이고 또 배웠던 뭐 도덕적이고 좋은 일을 배운 걸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안 움직이면 행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져서 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기 싫은데 하면 그렇죠. 힘들죠.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지치게 되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의 행위 중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러는 행위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위가 바로 가장 감정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좋아요? 찬양하는 게 좋아요? 다들 찬양일걸? 아마 여기서 성경 공부 손든 사람은 내가 해줄게. 나한테 와. 내가 아주 기쁘게 받아줄게. 근데 성경 공부도 좋지.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언제 은혜 받아?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찬양할 때 은혜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겠어요? 감정이 그만큼 우리 신앙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분 좋아야 뭐 할 수 있는 거야. 뭐 벅차 오르고 마음이 좋아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감정을 우리가 알고 충족하고 감정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이 감정이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또 좋은 신앙생활의 태도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가만 놔둬. 그래서 어, 그 감정이 그냥 이렇게 나랑 별개로 옆에서 이렇게 팔딱거리는 물고기처럼 그냥 놔두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맘대로 하다가 얘가 이쪽으로 튀면 하고 이쪽으로 우리 삶이 움직이고, 얘가 이쪽으로 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로 감정이 튀었어. 그럼 막 하나님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상황과 이런 게 어려워지면서 이 물고기가 아주 나락으로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나 슬럼프야. 나 시험 들었어. 이러면서 어,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파닥거리는 감정이라는 어, 그 물건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가잖아? 이리 와. 졸로 넘어가잖아? 이리 와.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정을 공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잘게 쪼개서 하다 보니까 혹 우리가 그 크게 느낄 때는 이게 복합적 감정으로 느끼는데, 이걸 구분하고, 원래 구분은 좀 학문적으로 폭력적이에요. 딱 자르다 보니까 요 중간에 위치한 것들이 무시돼. 그리고 복합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하나의 감정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감정을 세분화해서 자를 땐 저렇구나라고 배우고, 여러분 짠맛, 신맛 구분하지만 짠맛만 있고 신맛만 있지 않잖아, 음식이. 이렇게 생각하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두려움, 그리고 또 뭐였죠? 불안,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쭉 다뤄왔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굳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안은 우리를 더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둘을 나누기 위해서 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은 조금만 심화되면 우리 삶의 두려움이라는 것들로 오게 돼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예 따로 노는 선수가 아니에요. 늘 같이 플레이해. 그렇죠? 이게 불안한 게 커지면 당연히 두렵고, 두려운 어떤 사건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감정의 정체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설명들이 필요하다는 것만 좀 설명을 하고, 어, 이렇게 너무 구분하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불안이야, 두려움이야, 이럴 필요는 없어요. 오늘 그것과 연속선상에 있는 감정, 혹은 아주 유사한 측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인데, 이게 비슷하다고 해서 치료제가 다 똑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두통으로 오는데 어떤 두통은 뭐 허리 때문에 오고, 어떤 두통은 목 때문에 오고, 어떤 두통은 그죠, 뭐 뇌의 문제 때문에 오고 이래요. 그리고 어떤 두통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죠. 그러니까 근데 약이 다 다르잖아. 해결책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들을 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잘라서 뜯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한 게 바로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은 불안, 두려움과 어찌 보면 항상 같이 있는 것들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만 들으면 가장 좀 심화돼 보이죠? 불안한 거는 사실 우리가 늘 겪는 감정이잖아요. 안 불안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보편적 감정인데, 절망은 우리가 늘 날마다 겪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긴 너무 무거워. 절망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절망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그렇죠, 너무 괴롭고 어려운 감정으로 좀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나 지난주에 20분 성공했잖아. 오늘도 이거 좀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자, 설명하다 길어지고 있어. 자,
절망이란 감정을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절망은 이게 단순하게 말하면 어, 지금 얼마나 내가 낮은 위치, 얼마나 내가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망하는 대부분의 환경, 절망을 느꼈던 대부분의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뭐 저 높은 곳에 있고 건강하고 막 다 일 잘 되는데 보통 절망하지 않잖아. 지금 되게 저 바닥에 내가 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때 주로 절망이란 감정이 오는데 절망은 사실 어, 이렇게 제일 낮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걸 절망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영원이 있어. 혹은 여러분이 지금 빚을 뭐 한 20억 빚을 졌어. 이게 절망이 아니라고. 20억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 이게 절망이야. 예를 들면 내가 20억 빚을 져서 저기 땅을 샀는데 그놈이 내년에 거기가 지금 재개발 들어간다는 거야. 거기 신도시를 짓는 안 그래도 요즘 그 뉴스 때문에 열받기는 하는데 그래 신도시를 짓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마이너스 20억이 내년엔 플러스 100억, 플러스 200억이 된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잔고는 바닥인가요? 아니요, 마이너스 저 밑에 깔려 있죠? 그런데 절망이 있나? 안 그래요. 희망이 보이면 우리는 아무리 낮은 데 있어도 아무리 처절한 상황,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절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왜 절망하고 있는가? 이건 지금 여기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여기가 참 그지 같아서 여기가 비참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은 이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기대를 못하고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절망하기 쉬워요. 어, 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고 꿈꾸고 그래 내년엔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뭐 10년 후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 이런 낙관적인 게 지금 특히 여기 잔뜩 있는 20대 30대의 삶에 좀 있을까요? 지금 시대가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 세대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프라,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훨씬 달라요. 훨씬 나아. 옛날에는 진짜 그 뭐 고기 반찬 못 먹고 밥도 세 끼 다 못 먹고 이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우리보다 또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풍족한 20대가 왜 더 그분들보다 불행한 것처럼 보일까요? 이게 여기에 있어요. 어른들도 그 지금 있는 위치로 절망을 판단해 왔기 때문이에요. 야, 니네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이만큼 먹고 살고 있고 이만큼 누리고 있는데 왜 절망해? 아니, 열심히 일해도 집을 못 살 것 같으니까 절망하는 거야.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면 그렇죠. 차도 사고 집도 살 것 같았거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래도 한 뭐 40, 50 되면 그래도 뭐 괜찮은 집이 있고 직장에서도 자기 위치가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희망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대가 없어. 뭐 로또라도 되지 않는 이상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아요. 뭐 아예 안 되지는 않겠지. 여러분 뭐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다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의 뭐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돼야지. 그러나 집만 놓고 볼 게 아니에요. 다 나아질 것 같아요? 다 우리 삶이 계속 점점점 좋아지기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대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절망은 미래에 대한 어설픈 기대 때문에 일어난다. 불안한 희망, 조금 있으면 꺼질 것 같은 촛불 같은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절망이 찾아온다. 쉽게 말하면 곧 꺼질 촛불, 그리고 불안한 헛된
것을 소망하는 것에서부터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랑 닮아 있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개인의 집을 갖는 걸 희망하면 당장 절망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만 이거는 다 집 못 산다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집 살 사람은 사겠지만 이게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소망들. 그래서 사실 전도서가 말하고 있고 방금 제가 이렇게 소개한 심리학자의 절망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것은 굉장히 불교적인 마인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실망하고 절망하니까 기대하지 마.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엔 기독교의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한 복음 이런 것들은 지금 방금 얘기한 절망을 없애는 방법과는 좀 다르지 않아요? 절망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어설픈 희망들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야 아무것도 희망하지 마. 그냥 그럼 편해. 너 원래 그냥 몸뚱아리 하나 갖고 옷도 안 입고 나왔잖아. 근데 지금은 옷은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비워. 어차피 네 건 하나도 없어. 편할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이것과는 다른 맥락을 이야기하세요, 매일. 음, 방금 전에 그것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효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어, 절망이 느끼는 이렇게 뭐야 충격, 딱 떨어졌을 때의 충격 그것만 다를 뿐이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마음은 똑같지 않겠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두 명이 나와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여러분 다니엘 알죠? 다니엘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못 섬기게 하려는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 어디 들어가게 됐냐면 며칠 굶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삶이 좀 괜찮겠지라는 희망을 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고 나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이 더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빠지죠. 그런데 옛날에 야구 선수가 어떤 야구 선수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했던 거 다 들어는 봤죠. 뭐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은 9회 말 투아웃 위기에 처했어요.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만 들어오면 그냥 사자가 꿀꺽하는 거야.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정말 9회 말 투아웃의 위기에서 또 투 스트라이크 위기에서 딱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절망을 이기는 것은 이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이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나사로는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까지 왔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 여기서 역전 말로 홈런이다 하고선 땅 때리시면 되는데 안 와. 타자가 서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트라이크 들어오고 나사로는 죽어요. 경기 끝났어요. 이게 예수님 왜 그때 오셨을까요? 왜 골든타임 다 놓쳐갖고 뒤에 뒷북 치듯이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하신 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다 알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나사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절망에서의 희망은 9회 말 투아웃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아니라 9회 말 투아웃에서 스트라이크가 들어와서 아웃이 되고 경기가 끝났다고 할 때도 놓으면 안 되는 희망을 얘기한 거예요. 아직 경기 안 끝났어 이게 아니라 경기 끝났어도 그래도 난 희망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희망을 예수님이 말해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인생은 경기가 끝났어요. 좀 졌다고요. 그랬는데 다 진 경기에 관중들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쓱 들어와가지고 일어나라, 네가 이겼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다예요. 예수님이 말한 건.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야구 선수가 명언을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명언보다는 한 수 아래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가장 큰 절망의 상태가 뭐겠어요? 죽음이야, 죽음.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때론 내가 나 죽고 싶은데 라고 느낄 땐 뭐냐 하면 그만큼 내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들 했을 거예요. 죽고 싶다. 그때는 내가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건 뭐냐면 거기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도 희망을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말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던 이 헛됨을 해결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그렇죠. 본인의 몸으로 보여주셨죠. 죽으셔서 야 경기 끝났어. 예수님 죽었어. 무덤에 묻혔어. 이렇게까지 되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죽어도 끝난 게 아니야.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각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절망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절망했던 경험들이 다시금 나를 이렇게 침범하려고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다행히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살다 보면 어떤 희망 없음이 어떤 더 나아지지 못할 거라는 절망감이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을지 몰라요. 그때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아직 안 끝났다면, 아직 경기 중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헛된 희망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끝났어도 와서 경기 결과를 다시 뒤바꿔버리는 분을 희망해야 돼요. 다른 것들 희망하고 있으면 그 안타가 그 조금의 사건들이 우리 삶을 뒤집어 놓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경기가 끝났는데 와서 경기 결과 지워버리고 경기 결과를 뒤집어 쓰고 그 결과가 맞아라고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 희망이 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종종 절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종종 희망이 없어서 캄캄하고 또 때론 지금 죽은 상태랑 비슷하다고 느끼고 혹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슬픈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의 정체에 대해서 점점 더 밝혀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 듣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아마 어떤 청년들은 지금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희망, 세상 가치를 따르는 희망이 아니라 경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이 끝나지 않은 경기에서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해결하시며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을 중심으로 계속 거의 한 달 했나? 예, 계속 다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좀 섞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들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했지만 사랑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 정체가 뭐지? 이런 것들을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길게 봐서 사랑의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이런 모습이 정말 사랑이고 이런 모습이 거짓된 사랑이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또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감정을 쭉 다루면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넣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받아야 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앞으로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 공동의 봉헌 기도문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자, 마이크 켜고 쭉쭉 켜고 이게 시간차가 들려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무시하고 하면 돼요. 자, 시작.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예물은 나의 모든 소식을 대표합니다. 대표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나의 모든 시간을 대표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지금의 나는 나의 내 생명을 대표합니다. 모두 드리오니 내 것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특별한 게 있구나.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아침 묵상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이니까 시간 내서 왔다 갔다 할 때 아침마다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죠? 15명. 뭐 방송 때문에 뭐 여러 개 켜 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보니까 지금 이렇게 꾸준히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아주 칭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청년부 리더 뭐 목사니까 잘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는 우리 삶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위로받고 우리만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한 명씩 여기 지금 없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고요.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씩 생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주중에 우리 예배드리자 한번 연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예배 안 드린 친구들은 따로 연락하고 이러는데 아저씨가 부르는 것보다 친구가 부르는 게 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한 명 정도만 여러분이 같이 연락해 주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혼자 건짐을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면 좋겠어요. 자, 광고는 여기까지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의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기를 뒤집는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경민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소그룹 모임 할 건데요.